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휴가철도 오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나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한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뭐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시설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었고, 음식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번 갔다 온 여행지는 너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완전 100% 좋은 곳이었어. 먹을 것도 좋고, 또 렌트카도 너무 좋은 것이었고, 우리가 묵었던 곳은 너무나 좋은 별장이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크고도 널찍한 방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쓰더라도 너무 좋았어. 너무 아주 모든 것이 만족한 곳이었어. 하는데 아이들은 뾰루퉁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말도 안 하고 좋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답도 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번 여행이 안 좋았냐?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번 여행은 정말 최악의 지옥이었어요. 정말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어. 난 정말 안 갈 거야. 아니,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먹을 음식이 안 좋았냐? 먹을 음식 너무 좋았지요. 아니, 차가 안 좋았냐? 차도 좋았죠. 자연환경 구경 다니는 게 너무 안 좋아. 다 좋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좋았다고 말해야지. 너무 지옥 같았다는 게 왜 그러냐 하고 했더니, 그 아이들 둘이서 하는 말이, 숙소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숙소에 와이파이가 없는 그런 여행은, 이거는 자기들에게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 그래서 오늘 가족들 속에서 이 부모들은 생각할 때 좋은 환경, 좋은 경치, 좋은 음식, 좋은 운송수단, 이동수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행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숙소에 가서 숙소가 좀 허름해도 언제든지 아주 고성능으로 터질 수 있는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행은 빵점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생각할 때, 부모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부모가 생각할 때 좋았던 여행, 좋았던 음식, 이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서로 다르면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해주는데 너희들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행복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패턴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좋은 것, 행복한 것, 그것에 자기들만의 구조와 자기들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축복이라 하더라도 이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그 다윗에게 자기가 쓰던 갑옷을 선사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젊은이의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어본 다윗은 이게 아무리 좋은 갑옷이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빛나고 아름답고 이것이 튼튼해도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갑옷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옷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옷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내가 뭔가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패턴이 아니라,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그를 보호해 줄 것도 다윗에게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은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 이제는 11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자 한 땅,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는 그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느냐?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다음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오늘 이런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온 큰 포도송이가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인 많은 곡식이 생각이 날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열매가 있고 곡식도 있고 풍요가 있는 땅,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오늘 이러한 풍요가 있고 많은 열매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젖과 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 땅이 바로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던 곳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풍요가 많은 곳이었고, 거기에는 더욱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시설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이집트 땅입니다. 왜? 그것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민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브라함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도 계속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땅을 두고 오히려 이집트 땅을 동경하는 가나안 땅을 내버려두고 떠나는 이집트 땅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왜 더 풍요가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시설이 있고 더 좋은 편안하고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을 향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자기의 고향 땅은 훨씬 더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르셔서 들어가게 한 이 가나안 땅이라는 팔레스타인 땅보다는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먹거리들과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주식은 가나안으로다가 이 아브라함의 일가를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먹거리가 풍성한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뭘까? 그것이 정말 그 백성들이 누린다는 건 뭘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그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그럼 그때부터는 아닌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어떠한 곳, 그것이 직장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리고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 많이 주신 축복이 뭘 보고 여러분들은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준비되어진 노후, 보장되어진 노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보장된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분에 넘치는 그 너무나도 큰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나는 이 선물을 내 평생에 받지도 못할 그런 자격인데 이 선물을 받았어요. 외형적인 선물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외형적인 선물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고의 대가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라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렵게 사업장과 일터를
잃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이고, 나는 준비된 노후가 있고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고 수고의 대가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패턴이, 왜 도대체 부모 세대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 여행인데 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행이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아이들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토양이 옥토여서 풍부한 곡식을 내고 아주 풍요롭고 큰 열매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기대하고 정탐꾼들은 그런 것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요,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뒷부분에는 내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가나안 땅은 일부만 비옥한 지대이지 나머지는 가나안 땅 전역이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불모지가 더 많고 오히려 안 좋은 땅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까? 오늘 왜 이곳에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분배받고 이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에게는 물론 평야의 지대를 부여받아서 좋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산지를 부여받아서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일들만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야에 있는 그 지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산지에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이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손에게는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산지가 됐던 네게브라는 저 광야 지역이 되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야가 되었던 어떤 곳이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땅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사고의 패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가 하나님이 정말로 젖과 꿀과 같은 축복의 땅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패턴과 우리의 패턴,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가? 물론 거기에 열매도 있고 좋은 소산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거기라는 말은요 애굽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냄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대기에다가 한번 줄을 이렇게 거놓으시면은, 오늘 여기에는 이집트는 어떻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 삶의, 농사짓는 삶의 방식, 이게 이집트와 가나안에서의 농사짓는 방식, 이게 다르다는 것을 딱 부각시키면서 너희들은 삶의 패턴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행하면은 이런 것이 좋았다,
내가 직장 선택, 사업을 시작하는 거, 그거는 나의 패턴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사고 구조로는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너 지금 사업장 열려고 하냐?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너희는 여기에 하나님에 맞는, 너에게 맞는 다른 패턴과 다른 사고와 다른 삶의 방식을 너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너희에게는 행복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에게는요, 음식 좀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행 갈 때 좋은 옷 우리 아빠 엄마가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좀 허름한 자동차 타고 가도 괜찮아요. 숙소가 좀 허름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와이파이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요,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큰 포도가 없어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큰 소출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신명기의 말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발로 물대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집트 땅은 이 나일강이라는 그 물줄기가 크게 흐릅니다. 이게 범람을 하여서 주변은 옥토가 되기도 하고요. 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 이집트 전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풍작을 하는 구조가 이 이집트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느냐? 물을 끌어오게 하는 관계수로, 관계시설이 발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면은 물레방아처럼 된, 이거는 현대입니다. 근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로다가 우리가 이게 막 염전에 가면 주로 이런 도구들을 쓰죠. 이런 거를 발로 밟게 되면은 발로 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으면은 이 물이 계속 저쪽에 있는 물을 우리로 말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끌어와서 수로를 따라서 이제는 자기의 농경지로다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물을 끌어와서, 인간들의 방법으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다 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 이집트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요, 농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세계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조, 이거로 움직이는 땅이 이집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의 삶은 모든 게 네가 노력해서 소유하고 네가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의 방법을 따라서 네가 많은 걸 얻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걸 가지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구조로 움직이는 땅, 그게 이집트 땅입니다. 왜? 내가 발로 물대기를 했기 때문에 내 것인 겁니다. 이거는 다 내 것이고 내 맘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발로 물대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자신의 자신들을 위한 소유를 엄청 많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얻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발로 물대기로 열심히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문어발식으로 다 흡수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풍요롭고 많은 곡식을 얻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패턴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그것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환경적인 요인은 물론 일부입니다. 저기 평야지대에서 그것이 있지만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높이 평가받고 내가 지위가 좋은 자리를 얻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우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의 살았던 방법과 지금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렇게 했어요. 다 내 방법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해서 그것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시험에 들고 이게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당당하게 너희는 갑옷을 안 입고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조건이 된다라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너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와이파이 하나만 터지면 모든 환경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행복해합니까? 그들은 그게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평생을 어느 지파는 싸워야 되고 싸우고 싸워도 너희에게 주어질 대가는 평야는 안 주어진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너희는 산지에서만 살아야 된다. 아니 내가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구조로는 그 산지에 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 쳐들어가서 다른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네 민족끼리 싸워서 빼앗아야죠. 오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당당하게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고 했을까? 오늘 그곳에 또 다른 이 다윗의 패턴이 있듯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지금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말해줄 터인데 이 패턴으로 살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나안 사람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 이 삶으로다가 너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고 이게 정말 너희들이 누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목적이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앞에 것을 보면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고요. 오늘 뒤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줄을 그으시고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은 이 골짜기는 이게 우리가 말하면 계곡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죄송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계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스라엘이 말하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어떤 골짜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생각 속에서는 골짜기 그러면은 산 속에 있는 계곡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이게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잘 보시면 산과 산 사이에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골짜기의 이 평야와 같은 곳에 어떻게 저렇게 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2월 그 전에쯤 되면은 헬몬산이라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비 혹은 눈이 내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형을 이 땅에 뒀는지 감격스러울 정도입니다.
요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인데 이집트의 국경에 있을 때는 영상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물을 이렇게 입에다가 달고 살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땅덩어리 한나절만 올라가면은요 저렇게 눈 덮인 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해바다에서는 수영을 하고요, 다 옷을 벗고 수영을 하고 이거 무슨 팩을 하고요, 진흙팩을 하고 조금 있다가 차 타고 올라가면 저 산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이 아주 이상한 지형의 구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눈 덮인 것이 녹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헬몬산에서 큰 줄기 3개를 통해서 가지로다가 여러 줄기가 해서 이제 골짜기라는, 우리로 말하면 계곡을 타고 이제 저렇게 물이 옵니다. 저거는요 사람이 발로 물대기를 한 게 아니라 저 눈이 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눈이 녹아서 저 골짜기 시내를 타서 이제 이스라엘의 골짜기라는 평야까지 이 물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고 식물 구석구석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전혀 다른 땅의 구조죠.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해야 했던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이게 어떤 농사법이냐,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패턴, 삶의 구조가 이집트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자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발로다가 물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른 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뜻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양력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게 이른 비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건기철이라요. 정말 이 땅이 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하고 아주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져 있습니다.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거의 대부분이 흩어뿌림을 하는데, 이렇게 땅을 헤치고 감자 심고 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흩어뿌림을 하는데, 이런 땅은 다 흩어져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때에 비가 쫙 내리면은 이 딱딱해진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뀝니다.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고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에 정말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10월과 11월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양력 3월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봄비입니다. 봄비, 우리의 봄비. 봄비가 내려야지 추수기에 접어들면서 이 곡식들이 이 물을 흡수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거는요, 이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것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리답, 열심히 내가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댕겨서 내가 비가 안 오더라도 농사를 짓도록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삶의 패턴입니다. 오늘 발로 물대기를 해서 열심히 소득을 얻는 것은 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느냐?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의 신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물대기를 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열매 맺도록 신은 그때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삶의 패턴을 이런 거는 당신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당신은 와서 도와주면 되는 게, 이게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들은 독특한 삶의 패턴을 니네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패턴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리 풍요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하지만 와이파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먹을 것이 풍요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너가 발견했으면 그 명령을 한번 따라 보려고 애써보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하고,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는 줄 테니까 너는 자꾸 발로 물대기를 하면서 네 방법대로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네 방법대로 해서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너희가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패턴에서는 너는 축복된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 속에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고 성경이 그랬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읽다가 그저께 책을 하나 읽다가 현대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현대는요, 빠르다는 것이 성공과 능력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공, 이게 능력, 징표 이렇게 할 때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영재 기질이 있어서 조기 교육을 시켜서 빨리빨리 마치면은 이게 능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속으로다가 빨리 취업을 하면은 능력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젊은 나이에 빨리 어떤 간부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능력 있다라고 합니다. 최연소 합격을 했다. 와, 대단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자연의 위치 속에서, 이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연에서 빠르다는 것은 비상사태입니다. 동물들은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떨 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맹수가 따라올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니면은 맹수가 되어서 다른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빠르게 움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느릿느릿 코끼리처럼 걸어갔다가는요, 역시 초식동물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잡아먹으려면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연의 재해를 직감하고 화산이 폭발할 것 같다든지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동물에게는 직관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축복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성공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하지만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연 재해 속에서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맹수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움직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요즘에 뭘 자꾸 하느냐, 자꾸 이렇게 자기네들은 성공이라고 하면서 맹수처럼 달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 한 잔에 여유 있는 삶,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잠시 호흡을 깊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 뭡니까? 달려가는 삶 속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진 머리와 내 모든 것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이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더라도 그 사람들만큼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에서 나는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집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게 뭔가?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거.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명령이 뭔지를 이거구나 하고 내가 이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은 나는 좋다. 나는 좋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 이 삶의 패턴이 나에게 정말 복이라는 것을 너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너만의 독특한 삶의 패턴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축복됐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 조기 교육에 성공을 하고 조기 승진에, 고속 승진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집트에서의 그 삶과 그 발로 물대기를 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다른 땅에서 다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내게 이거 하나만 있다면은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풍요가 부족하고 흉년이 나에게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풍요를 주셨으면은 그래 내가 도구로 쓰라고 주셨을 거야. 나에게 흉년을 주셨으면 그래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이야. 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그 여호와의 눈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기에 나는 그분은 신뢰하면서 간다. 나는 이거 하나 하면 된다. 이런 삶의 패턴을 내 마음속에 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가나안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치면은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계속 실망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집 자녀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집 자녀는 안 되느냐, 이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다른데 왜 자꾸 이집트를 바라보며 그 생각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향해서는, 그 7족속 가나안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만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포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요 축복의 땅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어도 그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좀 허름한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엄마 아빠요, 내 자녀가 그런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 제가 제일 먼저 하려다가 제일 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축복이, 너희가 정말 젖과 꿀이는 땅이 그곳에 너희가 서 있기를 원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근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보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라도 지켜 명령을 살아내려고 하느냐, 이런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저 예배당에 왔는데 내 자녀와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줬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의 그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발로 물대기를 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아니에요. 발로 물대기를 해서 내가 얻은 소유일 뿐이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거대한 시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란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지금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하나하나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곳이 축복된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 아름다움을 제공하거나 이것을 갖추었다고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축복되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없더라도 나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너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런 아름다운 환경, 너희가 가진 그런 좋은 거 없어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참 내 삶의 기쁨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너희는 뭐라고 말하든, 아이들에게는 다음 해에 대해서 부모가 그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 와이파이가 5G가 터지는, 막 팍 터지는 데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짱이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그거 하나가 정말로 자기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정말로 과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발로 물대기를 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해서 고속으로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그러지 못하는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에서의 너의 삶은 이집트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가를 너희들이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이 세상에 발로 물대기를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는데, 발로 물대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또 다른 삶의 패턴이 있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조금이나마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